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계속 지금 4주째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자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더욱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람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 동안 듣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바트면 계속 듣기만 하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가 직업이 뭡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변화가 안 돼요. 자기는 변화가 안 돼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또 저도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때는요 400명 500명 관리를 하는데 그냥 일이에요. 일. 그야말로 일입니다. 안 오면 전화하고 또 안 오면 전화해서 떼쓰고 왜 안 오냐 그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정에 못 이겨서 또 오고. 개척에서 초창기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정말 우리 이름 밝혀서 죄송하죠. 우리 김혜인 집사님 가정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요?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는 해도 이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떠나가면 목사만 남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딴 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단 용어는 아닌데 간판을 수십 번 내리려고 그랬어요. 왜요? 저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갈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처음 새신자 이렇게 등록해서 하다 보면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영접 기도 시켰어요.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를 들어도 먹고 마시리라. 교제한다,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줬냐?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확신하세요. 근데 성도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하고 있는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내 원초적인 성격이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지덤불밭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안 봐요. 아이고, 열매 없으면 그냥 딴 거 먹으면 되지.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했다면 의심해 볼 만도 해요. 왜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바울 신학을 많이 전공을 해도, 아무리 요한 신학을 많이 전공을 해서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비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헛된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왔어요? 제가 그래 왔단 말이에요. 제가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그랬더니 아멘, 확신을 가져요. 그래갖고 이제 적당히 살아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내리니까 적당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좀 약발이 떨어져.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언젠가는 돌아간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키고 계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막 방황해요. 정신없이 방황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뭐 하냐면 거기에 에너지를 막 쏟아요. 그러다가 탈진해 버려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은 인간적으로 회유하다가 안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이 목회 이게요, 사람들 마음 돌리는 게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리를 선포하기로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서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도 여행을 해서 3차 4차 전 유럽, 그 당시에는 전 세계입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 말씀이 없었다면 공로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도 열심히 하면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본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성품 열매를 맺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서 맺혀야 되냐? 내 안에서 맺혀야 돼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설교 못하는 목사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마음밭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놈아. 아니, 나 잘 살았는데요. 가말리엘 문화 수재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됐는데요. 돈도 많아요. 나 활동 영역 많아요. 로마에 시민권도 있어요. 유대인 정통 율법학자예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전체 인생으로 나를 뭐 했다? 핍박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보십시오. 그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금방 알아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한 그분이 내 인생의 심판자다. 그리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전하냐?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참 어리석게도 말씀을 전해가지고 목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정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때로는요, 은사주의 막 손 대버리면 막 불처럼 뜨거워졌다 병 나서 버려요. 막 후 하면은요 뒤로 막 다 넘어져 버려요. 막 뒤로. 아 진짜 넘어진다니까요. 오 홀링다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누구만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근사를 받은 목사만 높아져요. 그리고 돈주머니 챙겨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카리스마로 목회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망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 다음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정말 예수님의 열매,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우리가 말씀하면 성경 말씀 물론 맞아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과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성경에서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로고스 제1원인이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절대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진리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한 거예요. 저와 이제 목사님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 잡은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화려하게 만들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해산하는 고통을 해서라도 너희 각자가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예수의 형상.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분 조력자예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도록 제가 해산하는 제가 얘기는 안 나봤지만
어쨌든 엄청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있다 이 말이죠. 해산하는 고통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고 그냥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티켓 받아놓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야, 목사의 위치가 대단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반드시 목사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저는 전에는 전도자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전도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저는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목사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목사. 천국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 가르치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첫째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붙고 예수님의 앞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어도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질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10년 20년 닫아도 마음은 깍 닫고 그냥 교회 분위기만 보고 다니잖아요. 절대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는 답입니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완악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악이에요. 완악. 그래, 듣기는 들어도 흘려버려요. 마음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텍스트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 말고요. 너 가서 속히 자살하라 막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헛생각해 안 해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인격으로 제가 서 있으니까 제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 하는가. 마치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길가에서 막 아저씨들 소리 지르는 거 막 그 이야기 귀 기울여 우리가 듣나요? 안 듣죠. 길가밭의 마음인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들어요. 그 길가밭 마음의 특징이에요. 도무지 집중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이 약할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면요,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몸에 그 길이 나버려요. 길.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가복음 그 8장 15절에 병행 구절이라 그래요.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는 좀 더 섬세한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의사예요. 자, 시작.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 좋은 땅은 뭐다?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열었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여러분 쉽게 뭐 헬라어 표현하지 않고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착하다는 것은 여러분 맨 먼저 떠오를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선하고 착한 이거 생각할 거예요. 그 착함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착한 마음은 뭐냐? 진리 대신 사랑의 근본, 내가 닮아가야 될 대상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마음 먹는 태도예요. 수용적이에요. 수용적.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고 선포해 줘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딱 선포했을 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뭐냐면 아 그래 내가 닮아가야지. 이런 태도가 좋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마음은 어떠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 내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영향을 받고 태어났어. 나는 철저히 불교 집안 무당의 자녀야.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속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착하지 않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말씀을 100번 들어도 변화 안 됩니다. 수용적이어야 돼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설교를 해서 1000번 2000번 했어. 그리고 이제 막 개척교회 목사님 말 잘 안 듣는 우리 은석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하고 들어요. 이렇게 무슨 말 하나 보자. 이거 안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지 않는 마음. 착하지 않는 마음. 말씀 앞에서는 다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그런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좋은 마음은 아이고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정반대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대했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저기 사랑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왜 9가지가 돼버리냐? 9가지 맞죠?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딱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닮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선한 마음 대신 악한 마음이 많네? 막 원수를 갚으려고 안 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네? 이걸 내가 잘라버려야지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좋은 게 좋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니까 놀랍잖아요. 반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래서 참 제가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마음은 변화돼야 될 마음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갖는 것이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 뭐예요? 좋지 않은 것이 왔을 때 잘라버리려고 하는 결단. 이 결단력. 미적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 염려는 내가 해야 돼. 이거는 나밖에 못해. 여러분 이거 좋은 마음 아니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염려를 맡겨버려야지. 따라서 합시다. 조금 멍청이가 돼야 됩니다. 옆 성도 인사합시다. 조금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꽉 차 있고 자기가 미래 앞날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주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못 누려봐요. 여러분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엔진 가동시켜가지고 여러분만 열났지. 돌아보세요. 여러분만 열났죠. 가정만 불태우고 옆에 사람은 화병만 생기게 만들었지. 그 뭐 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기도하라. 모든 일을 그러니까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결혼 문제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채워서 내 역할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라고 말해요. 좋은 마음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밭이 좋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심겨지는 쪽쪽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시작. 모함으로 돌이키나?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15절 다시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마음으로 깨달아.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돌이키는 거는 뭐가 돌이키는 거냐면 계속 내 갈 길로 가버려요. 이거 돌이키는 거 아닌 거예요. 나쁜 거 결단도 했어요. 아 목사님 나 이제 앞으로 안 할래요. 결단했어요. 계속 그 길로 행해. 그럼 이거 돌이킨 거야? 안 돌이킨 거예요? 안 돌이킨 거라니까요. 돌이킨 건 뭐냐면 그 행위를 돌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행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요즘 많이 하시느냐. 구원론을 많이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행함의 문제를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야고보서 많이 설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천국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인데 예수님의 특징은 생명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한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시체예요.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해야 됩니다. 행동이 안 따르면 믿음이 아니옵니다.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바리새인 돼요. 자꾸 나만 정죄해요. 자기는 안 바꾸고. 그리고 척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걸로 커버하려고, 이걸로 나를 가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행함으로 돌이켜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옆 성도와 인사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돌이킵시다. 자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제가 말씀만 해드리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골로새서 3장이에요.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계속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한 번만 더 6절 한번 볼래요? 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7절이네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만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천국 가서 여러분의 영광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뭐 천국 민주주의라고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여러분 별의 영광 다 다릅니다. 누구를 닮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영광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작. 분노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10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과 언행 심사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럼 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12절, 17절 한번 12절과 10절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지 말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번 주 6월달 보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삶이 형통하리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나의 의지가 좀 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는 이제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따라서 합시다. 주께 고침을 받으라. 누구에게 고침 받아야 돼요? 주님께 고침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또다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자 15절인가요? 우리가 한번 후반절에 봅시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여기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네 개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죄를 안 고칩니까? 왜 돌아서지 않습니까?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돌이킬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이 편안해요? 선하게 사는 것이 평안해요? 악하게 선하게 사는 게 편안하죠? 여러분 봐보세요. 날마다 24시간 싸우면서 살으려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작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치유함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죄의 구조와 죄의 친구들과 죄의 어떤 결속들을 치유하시는데 그 근본을 치료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수님은 한 행동 하나를 고쳐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님의 치료는 그 근본을 그 뿌리를 캐내어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치유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일까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누구의 열매요? 주님의 열매. 그래서 변화된 성을 보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간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저도 이제 좀 아픈 데가 있던데, 육안으로 보면 여기 어금니 쪽에 까맣게 하나 구멍도 살짝 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때요? 경험해 보셨구나. 안에가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딱 해가지고 보고 그걸 다 해가지고 그 뿌리 근본까지 신경 치료까지 해가지고 임플란트 할 것은 임플란트에서 완벽하게 치료하잖아요. 우리는 양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이 직접 영으로 임하셔서 또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치료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치료는 피상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만들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말라기서 한번 보요.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할렐루야.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러나 마음의 심령 치료가 더 중심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 다 빛을 비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여러분 혹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막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장로님 혹시 보셨습니까? 소 키울 때? 저는 소를 안 키워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모든 힘이 어디에 있어요? 발에 있는데 막 외양간에 가둬놓으니까 힘들었는데 문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펄펄 뛰어요. 막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우리 덕영하고 저하고 전대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운동을 좀 했는데요. 저는 한 30분 공차니까 막 숨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근데 덕영이 뭐라 하냐면 아빠 1시간은 더 해야죠. 아직도 다리에 힘이? 그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시면 영육간에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재창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단순히 죄만 사하고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재창조, 다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자들은요 펄펄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70, 80이 돼도 우리 장로님처럼 막 서울에서 막 광주까지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열정으로 그냥 정말 존경스러워요. 최씨들이 저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2장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뭐라는 건다고요? 지으심 재창조함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그 안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쳐지면 온전한 작품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멋지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호랑이도 죽어서 뭘 남겨요? 아직 가죽덩이 하나 남기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는데 날마다 죄에 찌들려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날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치유한 바다 걸작품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먼저 맺고, 성품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